네. 오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이 요한 1서의 시리즈의 마지막 날입니다.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5장의 요한 1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는데 6개월이 걸렸는데 오늘을 마지막으로서 요한 1서를 마무리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또 다른 시리즈를 넘어가는데 오늘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 이 요한 1서를 읽는 그 1세기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또 지금 이 요한 1서를 읽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이 말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알기 원하노라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이 요한 1서의 마지막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13절부터 21절의 말씀들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알기 원하는 것들을 나열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꼭 알기 원하는 것들, 꼭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들, 이것들을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13절부터 21절까지 썼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고 반드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흐름은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없다고, 이 세상에 영원한 진리를 없다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진리라고 느꼈던 것들, 우리가 진짜라고 느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것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게 된 일들을 지금 사회도 우리가 보면은 계속 사회가 변하고 있고 그런 변하는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 내가 진짜라고 여겼던 것들, 내가 이것대로 살아가면은 된다고 여겼던 것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은 그게 더 이상 아닌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대기업 불변의 법칙이 있었죠.
무조건 대기업에만 들어가면은 그것이 약간 평생 직업과 같이 그것이 평생 직업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의 길이라고 믿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추구를 하면서 살아왔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는 그게 아니죠. 한때는 또 공무원이 제일 어떻게 보면 안정된 직업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적도 있었고, 그것과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것들이 세상이 변하면서 한순간에 그것이 진리가 아니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편지를 쓰던 그 시대 또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기독교가 시작했을 때부터 핍박을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받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기독교인들의 행실을 통해서 리스펙트를 받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그것이 바뀌었죠. 한순간에 모든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독교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핍박하고, 한순간에 나와 같이 지내던, 나와 그냥 편하게 지내던, 친구로 지내던 그런 이웃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정부에 알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알리고, 그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냥 한 명이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대다수가 기독교가 잘못되었다, 너가 믿는 거는 잘못되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런 변화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그 베이스를, 그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스페큘레이션에 의한 종교가 아닙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뜬구름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신에 대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런 모든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음을, 그런 모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러한 변화되는 사회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가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 붙잡아야 되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확신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5장 13절이, 요한일서 5장 13절이 이 요한 1서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도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자신이 이 편지를 쓴 이유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일서 5장 총 전체를 걸쳐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것, 우리가 6개월 동안 이 요한일서를 보면서 나누었던 내용이 그 모든 것이 이 한 목적을 위해서였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여러분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영생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서 자랐지만 이 영생에 대해서 내가 정말 영생이 있는지, 내가 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사실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영생이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라고 말합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쓴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13절 시작에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의 모든 것을 돌아보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 믿음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순종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삶에 대해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 있다는 것, 우리가 조금 더 베이직한 걸 들어가서 영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가장 베이직한 의미로는 영생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영생은 그저 그 시간적으로만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만 풀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의미에서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퀄리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살게 될 삶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하루에 수십 번씩 쓰러지고 고통받고 낙심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도 고뇌하는 사도 바울이 외친 것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라고 이렇게 외친 것처럼 고뇌하는 그런 삶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그와 함께 그 영광 안에, 그 기쁨 안에 끝없이 즐기는 것, 이것을 바로 영생의, 우리가 가진 영생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삶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영생이 있음을 말할 때 사도 요한은 미래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형을 사용합니다. 영생이 지금 있다, 지금 영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지금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난 삶이
하나님과 그 온전한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누구도 이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죄로 넘어지고 있다. 지금 하루에도 수만 번 죄로 넘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 삶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것과 같이 느껴지고, 어쩔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의심할 정도로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우리의 필링은 정말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과 같이, 나 같은 죄인이 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슬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필링, 우리의 느낌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필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준비가 되었나요? 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무리 내 느낌으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이 느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삶에서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에는 누구에게는 먼 미래가 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조금 더 가까운 미래가 될 수 있는 그 미래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진 그 영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죄로 넘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가 죄로 더 이상 괴롭힘 받지 않을 것을, 우리가 그 죄책감에서, 우리가 그 넘어지는 그 순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약속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말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링이 지금 어떤지, 어떻게 말하든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나의 지금의 모습보다 더 큰, 또 나의 필링보다, 나의 느낌보다, 나의 어떻게 보면 나를 정죄하는 그 마음보다 더 큰 예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믿으시죠. 그 약속 안에 거할 때,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그 마음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쭉 계속해서 말한 것과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알길 원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알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도 요한이 우리가 알길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그 키워드를 주는데 바로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사도 요한이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담대함의 뜻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freedom of speech,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전에 조선 시대의 그런 사극이나 그런 거를 볼 때처럼 두려운 모습으로 그렇게 떠는 모습으로 나간 게 아니라 우리가 담대함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는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들어주시고 마는 게 아니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가지신 그 모든 리소스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의 뜻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의 뜻,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구할 때, 그렇게 구할 때 무엇이든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평생에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지못해 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꺼이 하시려는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막 어거지로 그 팔을 비틀어서 그것을 행하게 하는, 이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기 싫어하는 것을 다리 붙잡고 징징 짜서 하다못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꺼이 하시려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 이미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의 목표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욕심과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지혜와 그 선하신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대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롭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그러니 그 뜻대로 구하라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이 약속을 확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후에 나오는 16절, 17절은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뜬금없는 구절과 같은데 우리 16절, 17절을 우리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번제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요한 1서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 힘든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구절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여러 그 의견이 나눠지는 구절인데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이 구절을 살펴보고 또 공부를 해본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마도 사도 요한과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 16절 17절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아마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죄들이 무엇인지 더 설명을 안 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죄들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면 유추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어떠한 그런 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곧바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것은 성령이 증거하는 진실을 끝까지 거부하는 죄인 거죠.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 죽음에 이르는 죄, 마음이 굳어져서 끝까지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실, 그 복음의 진실을 거부하는 죄인 거죠. 이러한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완전히 거부하는 죄입니다. 바로 거짓 선생들의 죄인 거죠. 자의로 계속 복음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배교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자들이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라고 또한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실을 자의적으로 끝까지 거부하고 회방을 놓는 이런 자들에게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의견들을 보았을 때 또한 요한일서 전체를 보았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맞는 것은 이 세 번째,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완전히 거부하는 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요한일서의 배경이 거짓 교사들과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는 아픔을 겪은 것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거짓 교사처럼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이런 자들의 열매는 영원한 죽음이기에 아무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포커스해야 되는 것은 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그런 디베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면 구하라라는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죄를 하나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구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하시고 그 구한 자 모든 자들을 끝까지 그 구원에 이루기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돌아오도록 회복되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이긴 하지만 영원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기에, 즉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기도로 싸우라는 말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이런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이거와 바로 그와 연결되는 것인데 바로 죄로부터 승리가 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우리 보면 5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번제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느니라.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그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다나, 바로 그 진리입니다. 이 구원받지 않은, 새로 태어나지 않은 언빌리빙한 그런 사람들은 죄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지속되는 끝없이 계속되는 죄의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완벽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삶의 패턴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나타내는 그 특징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법을 어기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이미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의 삶이 우리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죄 가운데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요한은 이 확신을 말합니다. 지금 나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지금 나를 괴롭히는 죄가 있지만, 그렇지만 내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그 거룩한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루어져 가실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그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죄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사도 요한은 알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리마인드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세상이 복잡해 보여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과 악한 자에 속한 것. 사도 요한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원한다고, 우리가 누구인지 확신하기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또 사도 요한은 세상은 악한 자 처한 것,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이 세상의 시스템과 생각과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방향 자체가 바로 사탄의 지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길에는, 이 두 세상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든지 이 세상의 악한 자의 지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면은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고 우리의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코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만족할 수 없고,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믿은 대로 살아갈 때 우리와 컴패러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거류민,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 빌롱하지 않는, 이곳에 속해 있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한테 다시 한번 이거를 리마인드 줍니다. 이것을 확신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0절, 2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악한 자의 권세 안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들과 이단 사상과 수많은 노이즈 가운데서도 우리는 참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2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진리이신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참된 것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 그때부터 벌써 이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더 많은 이단과 더 많은 거짓 선생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 확신할 수 있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들이 진리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삶은 거짓을 따라가지 않는 삶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이 참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강조를 하고 마지막에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을,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 진리를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 진리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튀르키예 단기 선교팀이 특송을 했고 또 다음 주에 튀르키예를 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2주 삶 가운데 2주, 어떻게 보면 2주의 시간을 선교로 또 자신의 돈을 쓰어가면서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대단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또 그보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아예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와,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TK 선교 단기 선교팀에 가는 청년들의 모두의 생각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선교에 자신의 삶에 2주의 시간을 자신의 재정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뭔가 훌륭하고 그 사람 뭔가 특별한 그런 컬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 모두가 이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2주의 시간을 재정을 헌신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평생을 헌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또한 그분 한 명 한 명이 특별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진리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 때문에 그들의 삶을 모든 것을 바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가끔씩 이 환경 보호자들의 그 뉴스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환경의 환경 보호 그거를 위해서 이 박물관 같은 데서 자신의 손을 거기 그 아트워크에 이렇게 막 본드로 막 붙이고 그런 과격한 행동,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들은 이 환경이 정말로 우리가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은 정말로 지구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이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것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참된 것을 우리가 배웠다고 우리가 배운 것이 참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 참된 것을 배운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로 이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돼서 사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중보하고 사랑하며 그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것 하나만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자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영생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 같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한 그 구별된 삶, 그 사랑의 삶, 헌신적인 사랑의 삶,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